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사실은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가볍게 여기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심령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놓치고 마는 법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의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더 못한 자들이 더 나은 자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사실 모든 사람들이 결국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다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또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도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다 자기가 가진 권력과 자기가 가진 힘, 자기가 가진 마음, 다른 사람과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으며 항상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매우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본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정을 운영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도, 또 학생들은 학생사회 속에서, 또 직장인들은 사회생활 속에서 어느 곳이나 드러나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때립니다. 자기가 더 힘이 센 거죠. 자기가 뭔가 더 나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지 않을 때에 상대방을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그 죄로 말미암는 악한 성향이 잘 드러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부모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아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할 때 제 자신이 새로워지고자 이 말씀을 또한 택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자기보다 연약한 자녀들에게 자기의 가지고 있는 힘과 그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강한 어떤 힘을 내포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억압할 수가 있겠죠. 때로는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상대방이 무언가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 약점을 가진 사람을 때로는 억압하고 지배하고 더 나은 것이 있는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럴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학교 생활도 어떻습니까? 친구들 사이에도 친한 친구 같지만 때로는 어떠한 사건과 상황이 발생하면 조금 더 나은 재능을 가지고 조금 더 나은 어떤 그들 사이에 여러 가지 다양한 더 나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것보다 못한 사람을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또 판단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왕따와 같은 나쁜 그런 따돌림의 현상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어쨌든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신도 상대방도 행복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가고 연출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른들도 직장 생활 속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 형제의 직장 생활 속에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지위와 또 힘을 가지고 인격적인 모멸감을 줄 만한 그러한 말들을 서슴없이 쏟아내고 그런 행동을 취하는 모습들, 그것은 그 형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직장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그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들 사실 얼마 안 있으면 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이제 외국의 가정 높은 여러 가지 나라의
지도자들이 또 내한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회담을 갖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조차도 강대국이 약대국 또한 무척이나 자기들의 이로운 관점으로 그 문제를 끌고 나가고 또 지배하려고 하는 분명한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러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통용되고 있고, 그 사회 속에서 관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사회 속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마음의 태도가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교회와 세상이라는 것을 이원론적으로 받아들여서 나누는 그런 것과는 또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속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즉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조차도 사람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더 나은 자와 낫지 못한 자, 수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또 더 큰 자가 작은 자를 무언가 억압하려고 하는 태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같은 일면의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자주 나타나는 그러한 서로 두려움의 일들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여튼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떠한 장소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지위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그러한 악한 태도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 정말 짧은 절수 안에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 내용 안에 그 죄의 본질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섬긴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살으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서 이 섬김은 복음의 삶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뜻하는 그 나라의 사람으로서 속하여 살기를 원하는, 정말로 의에 줄이고 궁전의 심령으로 주님을 따라갔던 자들이 어느 순간 자신들 앞에 권력이라는 것이 주어질 것만 같은 상황이 발생하니까, 물론 그것조차도 그들의 오해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지만 어쨌든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 그러한 것을 쟁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 그들이 나타내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투영하고 또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섬기는 자가 아니라 모두가 다 지배하라는 자요, 모두가 다 더 높고 나은 자리로 올라가서 더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향유하고 누리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상태 속에서 신앙을 하게 되면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교회 속에도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바르게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 속에도 이미 표현되어 있지만 마틴 루이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겸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피조물인 인간을 섬기러 오시고 그 섬김에 최종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십자가의 대신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할 때야 우린 진정한 의미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금석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기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이 왜 복음과 연관을 맺고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자신에게는 어떠한 복이 되어지고 기쁨의 신앙생활이 됐습니다를 함께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품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사실 세상을 비판하기에 사실은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조차도 이런 가치관들이 자주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저 같은 목회자뿐 다 포함해서입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이 좀 더 나은 위치와 더 나은 곳이 있을 때 언제나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뭔가 지배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그런 일들이 사실은 날마다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악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말씀을 통한 영적인 감각이 깨워지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순종하는 삶을 정직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잘 살펴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의 삶으로 바뀌어져서 세상적인 성공 욕구와 권력지향적인 지배 욕구를 버리고 예수께서 자신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을 섬기러 오신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한 삶이요 복음을 이해한 삶이요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을 함께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벌어졌죠. 제자 중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평화의 성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즈음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정말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치를 만한 사건이 잠시 후면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에 서로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누가 더 크냐, 그 중에 누가 더 크냐 하고 따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면 기가 찰 노릇이죠. 이런 어중이 떠중이 그리 같은 것들이 누가 더 나은 사람이 있느냐는 것처럼 서로 따지고자 할 때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 중에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하나님의 즉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좌편에 앉을 만큼 그러한 공로를 세웠느냐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따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들이 무언가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과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에 언제나 반대되는 입장에 자주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정말로 교회가 해야 할 바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서게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 속에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입장에 설 때가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났습니다. 여튼 그들은 이렇게 다툼을 벌이면서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나은 행동을 하였는가라는 것을 서로 따지게 될 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절대로 구원받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행하신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대신하여 못 박혀 주신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는 제자들과 같이
도리어 반대될 때도 많고 잘못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러한 싸움이 얼마나 헛되고 잘못된 싸움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 역시도 아마도 교회가 어느 교회가 더 낫고 더 부족한가 그것조차 따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아까 교도문 26편을 읽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시편 50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난해가지고 우리 것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중대한 말씀인 거죠. 뒤이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전능하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수천 번 그 이상을 마음속에 다시금 새겨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 우리가 왜 걱정을 합니까? 왜 염려를 합니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시면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인데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날마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고 마땅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한 삶을 살아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의 명예가 높아지는 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익히 잘 알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신자의 마땅한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도 나도 이제 때가 되었구나, 매우 시급한 상황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도 나도 높은 관직에 대한 열망을 과감하게 표출하여서 심지어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서로에게 너무나 좋지 않은 그런 다툼의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도 이렇게 나라가 새로워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도 알게 모르게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너도 나도 정말 높은 관직이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 안에서 합당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비록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우리 인간들이 미처 따지지 못한, 우리 인간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청문회에서 하나님께서 청문회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대되지 아니하고 또 그 명예를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다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절대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제자들끼리 아주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겠지만 굉장히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갈망을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적인 성공을 누리고 권력을 쟁취하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그것이 아닌 땅에서 나오고 정욕적이고 악한 마귀로부터 나온 것들은 언제나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내고 언제나 혼란과 악한 일이 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화평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선한 질서가 잘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의 역사는 언제나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판단과 정죄와 또한 그 속에서 언제나 수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과연 누가 큰 자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모두가 섬기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지배하는 욕구가 가득해 보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신자들도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직시하면서 바르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로워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교회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회의 정체성,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진정한 올바른 모습을 바르게 실천해 왔다면 세상이 왜 교회를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 언제나 으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친척의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말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잘 섬기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인상 깊은 생각을 품게 되었고 정말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또 한편의 사람은 교회에 잠시 나가봤을 때 사람들이 잘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큰 상처를 입기도 했다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지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열망에 여러 가지 다양한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람은 듣고 어떠한 사람은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증거해야 될 그런 책임성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다른 사람보다 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교만과 다툼을 일으키며 판단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입니다. 늘 판단하느라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섬기지 않는 자는 작은 자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지 않는 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 즉 너희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의 다툼 소리를 듣고 예수께서 참으로 마음 아파하셨죠. 예수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 3년여 동안 예수의 길을 따르며 수많은 놀라운 지혜의 말씀들을 들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세상적인 생각으로 정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들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아주 법적으로 아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머지 제자들이 화가 납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미움과 악한 마음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팽배하고 가득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장차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이쯤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제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습니까? 예수의 뒤를 따르고 올바르게 따라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그들은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밥그릇을 찾아먹겠다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TV를 볼 때도 가끔 그렇고 아주 자주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어떠한 상황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떼를 쓰고 그것을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온갖 울음을 터뜨리며 온갖 나쁜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그와 유사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세심하게 잘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더 좋은 자리, 더 나은 것을 차지하고 누리려고 행동하는 모습도 자주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 즉 너희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는 그런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너희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너희들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큰 자의 의미는 오히려 섬기는 자와 또는 젊은 자와 같이 언제나 서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이롭게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 섬김은 정말 노예와 같이 언제나 그 주인이 말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언제나 그것을 떠받들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의 입장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힘으로써 무언가를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자들이 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과 뭔가 나은 재능과 뭔가 더 나은 부와 명예와 지위와 더 나은 입장에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좋은 것을 가지고 더 연약한 자들, 더 작은 자들 그들을 섬기라고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을 섬기라고 주신 좋은 것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라고 주신 좋은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채워주고 그들을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될 좋은 힘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라면 삶의 방식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언제나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교회가 세상을 바르게 섬겨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그러한 명령이고 주제인 것입니다. 자신의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결국은 교만한 모습을 나타낼 뿐이고 다툼을 일으키며 언제나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행복에서 멀어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즉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언제나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자, 즉 보잘것없는 자에 불과한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큰 자입니다. 이러한 섬기는 위치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가정과 세상과 교회에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론부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는 이제 그렇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예수께서 친히 나도 섬기는 자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렇게 큰 자가 언제나 작은 자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 나는 온 우주 만물, 온 세상보다 더 큰 자야. 나보다 더 큰 자는 없어. 내가 가장 큰 자야. 그러나 나도 섬기는 자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도 더 큰 자는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섬기는 자라면 그 나머지 사람 너무나 당연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너무나 행복한 한 부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소박하며 또 검소하며 또 한편에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일면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 뒤를 따라서 섬기는 자의 입장에 서고 자기 옷은 자기가 벌고 자기가 올바르게 그러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러한 비교의식을 통한 승복욕구와 지배욕구를 부추기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있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뭘까요? 앉아서 섬기를 받는 권세자가 아니라 서서 섬기는 자가 되어 있어서 말씀할 때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크신 분이신 그 예수님이 자신이 섬기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는 섬김을 마땅히 받아야 될 위치에 놓인 분인데 그 예수님이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써 섬김의 진정한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전생애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섬기셨습니다. 섬김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섬김은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고 자신의 수고와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 바로 그 작은 자들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주었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언제나 기쁘게 섬겨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린 아이들도 포함됩니다. 어린 아이들 돌보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죠.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은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성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지치고 힘든 날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언제나 기쁨을 가지고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밑에 있는 예수님 머리가 된 교회, 그 예수 밑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게 모두가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어디까지요? 자기 목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섬겨주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죄악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또한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앉아서 사람들을 주관하려고 하는 자는 결코 천국의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서서 젊은 자와 같이 섬기는 자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큰 자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나라를 맡기실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들이며 주님은 이들을 천국의 잔치상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왕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서서 섬기는 자들은 하늘에서 앉은 자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죄인들을 섬기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천국의 큰 자는 땅에서 섬기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섬김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보잘것없는 정말로 작고 작은 저희들을 섬기고자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성육신하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피조물의 삶을 사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친히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는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죽음이라는 비참함을 경험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악인과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어미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자 친히 죽음이라는 것까지 경험하면서까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자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에서 큰 자이기 때문에 낮은 자들, 작은 자들을 섬겨주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큰 자들만이 작은 자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은 큰 것을 포용할 수 없습니다. 큰 그릇만이 작은 것을 포용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들만이 작고 연약한 자를 기쁨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전혀 경험할 필요 없는, 죽음이라는 비참함을 경험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존귀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께서는 티끌보다도 작고 작은 벌레보다도 못한 우리 피조물들의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대신 죽음으로 섬기신 것입니다. 아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찬양을 부르고 늘 생각하고 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만 도저히 비교 불가능한 그 어느 구석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정말로 없다십시오. 그런 존재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죽음으로 섬겨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언제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 수많은 판단, 정죄, 누가 더 크냐, 나으냐, 그런 것들이 온갖 마음속을 그렇게 주장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이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 그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로서 기쁘게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을 섭리하심으로써 섬기고 계십니다. 통치와 보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변함없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깨어지지 않고는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언제나 경험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겸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흉내를 낼 뿐이지 겸손한 자는 아닙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은 산상수훈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랑과 또 자기 교만과 자기의 존재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과 반대되는 말인데,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인들의 올바른 덕목이고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의 진정한 표징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며 무능한 존재인가를 철저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고 그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그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자신이 매우 그럴듯한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고 악한 마귀의 속임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철저히
무능하고 나약하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될 때에야 비로소 칼빈이 기독교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아까 교동을 읽을 때와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단 한 구절이라도 마음속에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를 받기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진정으로 알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며 미약한 존재인지를 진정으로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주제입니다. 이것을 알 때 신앙이 시작된 것이고 이것을 알 때에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은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참된 제자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즉 큰 자의 지배 욕구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것,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높고 좋은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더 연약하고 낮은 자들을 세워주는 것,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크신 분이며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목숨으로 섬겨주셨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조차 섬김의 도구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지위와 환경과 재능과 물질들을 통해 자신보다 낮은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에게는 예수께서 누리셨던 참된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신앙의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은혜는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의 진정한 가치 있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담을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